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구약 성경으로 72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727면이 되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은 제가 읽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런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산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은 인천 늘푸른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훌륭하게 부흥시키고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시고 또 해외에도 많이 나가셔서 인도하시면서 현재 총회 부흥사의 대표회장으로 섬기시고 또 초교파적인 월드 부흥사의 또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인천 연수구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총회 관선의회 노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는데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이제 선한 일에 힘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겁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건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회를 허락하시고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백성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소원도 있고 앞길에 저들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불러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심은 것 거두는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은혜도 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빈손으로 나온 심령들도 이제 드리는 기쁨을 맛보며 드릴 때 더 많이 거두는 귀한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좋은 마음밭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성회를 허락하셨으니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그동안 행치 못한 것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준목 목사님 이 시대에 큰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협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선한 일에 힘을 냅시다. 선한 일에 힘을 냅시다. 앞뒤 사람, 옆 사람, 세 사람 정도 이상 인사합시다. 선한 일에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연수구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집어던지는 일들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들도 있고, 지난 한 주간에도 보니까 학생들, 중학생들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발버둥 치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될 텐데 너무나 우리가 무디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듣고 나도 전혀 무감각한 그런 부분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나니.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깨울 수 있도록, 야, 내가 이 사람 깨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하자라고 힘이 모아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다가 멸망함으로 바사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지금은 페르시아이죠. 이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가서 수산궁에서, 왕의 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유다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몇몇 사람과 함께 이제 바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야,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한 우리 동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1장에서 보면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한 우리 동족들은 능욕이 너무 심하고 환난이 너무너무 심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동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며칠이 지난 이후에 왕의 술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술을 갖다 따라줘야 될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끔 사극 같은 데서도 보면 알듯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음식을 바치면 이 음식의 맛도 미리 보고 혹시나 거기에 먹을 수 있는지, 독약이 들어있는지, 어떤 부분인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시음해 보는 그런 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도주를 가지고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갔더니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사람이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도 저도 여러분 얼굴 보면 알겠어. 피곤한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얼굴이 딱 피어져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얼굴만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고 뭐 아이들도 알더라고. 아기들도요, 제 얼굴을 보면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기들도 알아. 우리가 얼굴 보고 딱 아는 것은 시진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다 얼굴 보면 판단을 할 수 있어. 기분이 어떤지, 마음이 편한지, 승질이 났는지, 어떤 심통이 났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 딱 보니까 병색은 없는데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야, 너 병색은 없는데 얼굴이 왜 그러냐? 왜 수심이 가득 차냐? 가득해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내 동족들의 이야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 이 이야기를 왕이 듣더니 야,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허락을 합니다. 왕이 허락을 받고 났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왕에게 기도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나를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하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 이방인들의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를 무사히 통과하려고 하면 나에게 조서를 써줘서 나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또 도우사 왕의 마음이 변화되고 허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허락을 받았는데 이 느헤미야가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 성벽들, 성문들을 다 재건하려고 하면 제목이 필요합니다. 제목이 필요하니 내게 저 살림을 맡고 있는 아삽에게 조서를 써줘서 내가 필요한 제목을 요구하면 허락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느헤미야는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돌아봅니다. 밤에 성벽을 쫙 돌아봤더니 짐승 하나도 통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수치를 느낍니다. 왜 이런 꼴을 당했을까? 왜 우리 조상들이, 왜 우리 동족들이 이러한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귀족들, 방백들,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내가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요구했더니 왕이 허락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와서 어젯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가 성벽을 돌아본 이야기를 그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설명을 듣고 느헤미야의 설명을 듣고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 토바라고 하는 말인데 의롭다, 옳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한 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 선한 일,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걸 깨닫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야 돼.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한 분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 선하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분의 일. 그러면 그 선하신 분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느헤미야를 듣고 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힘이 모아졌다라고,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오늘날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심령들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첫사랑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의 양심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나태한 심령이 되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타는 마음이 식어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힘을 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이 시대의 선한 일이 뭐냐? 우리 심령,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이 심령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임하여지도록 내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루어가야지.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불타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나태한 심령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선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거리를 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거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일거리를 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동족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이야기를 들을 때에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나탄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네가 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네가 하라 라고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일은 누가 이루어 주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그 일을 하라,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화가 임했어요. 네가 그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고자 순종함을 가질 때 그 이후부터는 누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모두가 도와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총독의 마음도 움직이고 살린 감독의 마음도 움직이고 대상이나 제상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모두가 힘을 합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야, 맞아,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 무엇인가 내가 저거 보니까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일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다만 순종을 하면 누가?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각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국민일보 전면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실린 일이 있어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간증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어요. 또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고 간증을 들으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영석이라고 하는 어린이 이야기예요. 이 오영석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는 저 전남 해남 땅끝 마을에 사는 어린이였어요. 그는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갈 수 있는 가정의 형편이 안 돼.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마음은 나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어렵고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가 주일학교에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공과 시간에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기도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래 라고 하는 이 감동을 받고 집에 와서 하나님 전상서라고 딱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저는 오영석이라고 하는 어린이인데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 저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편지를 써서 하나님 전상서하고 오영석 올림해서 편지 봉투에 넣고 겉봉투 편지를 붙이고 겉봉투에도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편지함에 넣었어요. 이 편지가 해남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해남 우체국으로 가가지고 편지가 분류가 막 되는 거예요. 분류가 되는데 주소가 없는 편지가 하나 있네. 주소가 없는 편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여기 맨 앞에 앉으신 분. 피곤하시니까 물어봐야 되겠어. 그 편지, 주소가 없는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 하나님 전상서 편지인데 나중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딱 받고 막 분류를 하는 중에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있어요. 우체국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주소가 없으니까 하나님 전상서로만 써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 다니니까 야,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한테 드린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해남제일교회 그 당시에 김중목 목사님이 시무할 때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따라서 내용을 보니까 한 어린이, 가난한 집 어린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야. 이 목사님이 딱 펴보고 읽어보고 오영석이라고 하는 어린이 시골에서 살는 거야 뭐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배해가지고 이 어린이를 찾아와서 이 어린이하고 상담을 했더니 이 어린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너무 가난해서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오영석이한테 성령이 감동을 주신 그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도 감동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야 그래 그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내가 너를 공부하도록 교회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해남에서 이제는 목포로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전남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도전을 다시 받는 거예요. 자기는 슈바이처와 같은 그 의료 선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꿈을 갖게 되어져요.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사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먼저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멘토를 통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바꿔요. 전남대 다니다가 한신대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한신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유학 스위스로 가서 바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서 한신대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총장까지 하고 퇴임한 내용을 대서특필로 국민일보에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어린아이에게 성령의 감화를 줬어. 그 아이가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신학교 교수하다가 신학교 총장까지 역임하고 퇴임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은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한 7년, 8년 전에요. 7, 8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그때에
눈이 실명된 적이 있어요. 눈이 실명이 됐어요. 저는 혈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라 하고 잘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저는 내가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날 새벽에 딱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데 줄이 자꾸 틀려. 아니, 읽다가 줄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한쪽 눈이 안 보여. 한쪽 눈이 안 보여서 동네 의원을 다니다가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입으로 용하다는 병원을 자꾸 추천하잖아요. 용하다는 얘기 뭐예요? 실력 있다. 그런 병원을 자꾸 추천을 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다니다가 도저히 치료가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야지.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병원이, 큰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안과로서는 영등포에 있는 김한과가 크대네. 그래서 영등포 김한과 와가지고 전체 검사를 다 하고 다 했더니 결론이 뭐냐? 혈압이 뇌로 터지지 않냐고 눈으로 터진 것을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게 여기고, 이제는 혈압을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냐도록 혈압약을 먹으라고 하는 판정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한쪽 눈이 안 보여.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도 초점만 흐려지면 앞에 가는 차들이 휴지를 딱 구겨서 던져놓은 것 같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의사가 치료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는 혈압을 조정하는 약만 먹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 아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장애 진단이 나온 거예요. 시각장애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 교회에 이명희 권사님이 저희 동네 이사 와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혼자서 그렇게 우시네. 그렇게 우셔요. 근데 저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우실까?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도 어느 날, 몇 날이 지나다가 그분이 새벽 예배 마치고 일어나는 이 타임을 저도 같이 만나려고 준비했다가 나가면서 만났어요. 물었어요. 기도 제목 무엇인지 같이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저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장가를 갔고 작은 아들은 군대를 갔는데 이 군대 간 작은 아들이 제대할 날이 며칠이 안 남았다는 거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너무너무 속을 썩였대. 엄마 속을 너무너무 속을 썩여서 또 제대하고 나면 속 썩일 것, 이 부분에 먼저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냐고. 그리고 기도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 재화가 마지막 휴가를 온 거야. 근데 엄마가 저를 소개시켜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얼굴을 딱 보면 알잖아요. 이놈 승질이 이렇게 생겼네. 그런 마음이 들어. 아무튼 그래. 그리고 만나고 밥을 먹고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한 보름 20일 정도 됐는데 이 재화라고 하는 이 아이가 제대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딱 들어오는데 똑똑 놓고 하더니 제 사무실을 들어오는데 돌돌 마른 이 종이 한 장을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앉으라 그랬더니 이게 앉아있어요. 앉아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띄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 아니, 뭘 들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다 들었대. 아니, 뭘 들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한쪽 눈이 안 보이신다면서요? 그래요.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제대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갈 때 무슨 선물을 해서 어떻게 갈까? 뭔가를 들고 가야 될 텐데 빈손으로 가기는 좀 뭐하니까
뭐 어떻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는 중에 성령의 감화가 왔어요. 무슨 감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림을, 그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아니 딱 보았는데 스케치로 그렸는데 그림도 잘 그린 것도 아닌데 아니 그 그림을 그려왔어. 그런데요, 성령이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그 그림을 저는 받는 순간에 성령이 제게 임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백 볼트를 전기를 맞은 것 같고 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빨리 보내고 제가 제 사무실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겠어요? 세상에 용타라고 하는 사람의 같은 말 듣고 의사한테 말 듣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이 장애 상태에 너무너무 불편하게 살아온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엄마는 그 아이가 제대하면 그 아이가 속썩일까 봐 걱정하는 그 믿음이 없는 그 아이는 엄마한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디메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서 이 바디메의 눈을 뜬 것과 같이 목사님의 눈이 뜨기를 위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온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저는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도저히 못 고친다. 그래서 제가 20일 못 넘긴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일이 아니라 지금 20년, 40년을 살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20일을 못 넘긴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으로 쓰시고 오늘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를 목회하면서 체험을 하게 하는데 내가 정작 한눈이 안 보여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용타라가는 기만가 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고 살았어. 그때 회개했어요. 나의 모습이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눈이 밝아지다니 3개월, 4개월 되면서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 더 쳐야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이 감화를 주심으로 목사님이 눈을 뜨이게 하더니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1등 집사가 되고 있어요. 1등 집사. 할렐루야.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내가 일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면 그 말씀을 뜨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 계획성이. 오늘 느헤미야는 12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지 않냐고 우선적으로 뭐 했냐? 밤에 짐승을 타고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고자 그래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믿으면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 전도가 그냥 우리가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나가야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제는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것은 맹신자가 돼. 맹신자. 우린 가끔 가다가 이런 맹신자들이 있는 것을 봐요. 오래전에도 TV에 보니까 SOS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는 거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아이가 아파서 거의 죽어가는데 이 부모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 아이를 병원에 안 데리고 가. 이 아이가 죽게 생겨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SOS에다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출동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금방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병원도 찾고 기도하고 약도 찾고 그러는 건데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얼마 전에도 어떤 죽은 시신을 놓고 믿음의 사람 시신을 놓고 방에다 놓고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야, 맹신자들이 있어요. 맹신자들이. 그렇게 우리 지역에도 맹신자가 있어요. 아니, 가난한 집에 아이를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12명씩이나 낳았어. 와, 아이를 많이 낳긴 낳아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데 12명까지 낳았어. 그러면 또 믿음으로 잘 하면 좋은데 이분이 다른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주일학교 그 아이들이 하나가 중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나와. 그래서 신방을 가보게 된 거예요. 가봤는데 아이들이 그 집에 왜 이렇게 많은지 물었어요. 중섭이한테. 12명이래.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신방 가냐? 얘를 학교를 안 보내.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 아이들을. 왜 안 보내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준대. 이야, 맹신자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도 공교육을 시켜야 된다. 보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들 12명 아이들 하나님이 다 주셨대. 맞지요, 주신 게. 그러니 하나님이 다 키워준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말이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자,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엄마한테 제가 기도하면 된다고 제가 설득을 당하고 올 뻔도 했어요. 야, 그런 일도 있더라고.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맹신자들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일찍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씨로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다윗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사에게는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에서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던 분이야.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이들 변요한 배우 알아? 알아요? 우리 요한이를 저는 중국 대사를 시키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중국 대사. 왜 중국 대사를 시키려고 그랬냐? 자비량 선교사로서 대사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나라도 PR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대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걔가 자꾸 대사의 꿈을 갖게 하고 해외에 자꾸 적응을 하게 하고, 방학 때만 되면 해외를 보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갈 때도 중국과 결연을 맺은 학교가 어디냐라고 찾아서 중국에 맺은 그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공부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학을 가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아서 그런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3 때가 되었어요.
고3 때 중국에서 이제는 유학을 중국으로 갈 학생들을 학교에서 인솔을 해서 그쪽 학교를 견학을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설명 듣다 보면 그때 그 사건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여권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권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도 부모한테 자기는 수시로 혼자서 해외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여권이 집에 항상 있으니까 여권을 가지고 오라니까 여권을 갖다 낸 거예요.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갈 아이들 여권을 모아가지고 여행사에다 보냈어요. 여행사에서 그 여권을 해서 티켓을 발급을 받았어요. 당일날, 가는 날 전에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요한이 아빠, 우리 아이들 여러 명이니까 교회 차로 인솔해서 공항까지 좀 해주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항까지 아이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비행기 갈 시간을 다 됐는데 이 아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나는 못 간대. 왜? 우리나라는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여권이 다 단수 여권이에요. 한 번만 쓰고 마는 거야. 한 번만. 그런데 다 착각을 한 거예요. 본인은 그냥 여권이 있으니까 갔다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왜냐면 그 방학 때도 갔다 왔으니까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그냥 갖다 냈고, 담임선생님은 보니까 그냥 여권이 있으니까 내고, 여행사도 6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단수 여권이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다 진행을 한 거예요. 당일날 출국하려고 하다가 단수 여권이라 바꾸됐네. 근데 요한이 가면 아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사실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가면 고3 정도 되면 아이들이 술도 먹고 담배도 태우고 막 그러는데 그 분위기 속에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그것이 고민이었던 거야.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줬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할렐루야 하고 왔어. 평소에도 다녔던 데니까 그 할렐루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스가 월요일 장춘에서부터 쭉 그 견학을 하고 금요일날 백두산을 거쳐서 토요일날 귀국하는 그런 코스로 짰던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날 그 주간에 금요일날인데, 금요일날이 언제냐? 8월 15일 금요일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날 줄 몰라요. 8월 15일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마감 뉴스를 딱 보는데 우리나라의 관광버스가 백두산에 올라가다가 전복된 사건이 있어요. 전복되었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전복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 그런데 저는 백두산에 올라가다 관광버스가 전복됐다는 뉴스를 들어도 전혀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왜냐면 백두산에 올라가려면 버스가 얼마나 막 고개 운전을 하는지 몰라.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고를 났나 보다 라고 하고 그냥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요한아, 너 때문에 우리 다 살았다. 너 때문에 다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아이들이 백두산에 올라가기 전에 줄을 서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버스 타러 줄을 딱 서 있는데 뒤에 줄은 누구냐? 우리나라에 관광 온 사람들이, 어른들이 줄 섰던 거야. 어른들이 줄 섰다가 이 한 자리가 비니까 어른들 가운데 한 자리를 앞으로 땡기라 그런다는 거야. 이 차를 막 계속 올려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이 아이들한테 양보를 구한 거야. 야, 우리가 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단체가 우리가 이탈하게 되니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자리를 바꾸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바꿔준 거야. 근데 그 차가 앞으로 가다가 전복되어서 이 아이들이 뒤에 가다가 이 아이들이 구조를 했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뽑아주셨는지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있을 것도 아시고 거기서 뽑아주신 거야. 정말 너무너무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아이를 이제는 군대를 갔다 와서 한해종을 가게 하고 한해종을 갖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걔가 미리부터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 준비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떻게 지금 연예계의 선교사로 할렐루야
연예계 선교사할 수 있죠. 지금 요한이 집이 교회야. 집에서 예배하고 아이들이 와면 성경 공부하고 참 집에 드럼이고 신디고 뭐고 다 집에 다 있어. 연예계 그 스타들이 수호나 이런 스타들이 요한이 집에 와서 예수 안 믿는 애가 찬양을 배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계획은 대사관을 시키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딱 뭔가 캐스팅 이렇게 뭔가 대본이 오면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대본이 오면 신앙적으로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엊그제도 신앙적 어떤 이정재랑 투톱으로 왔는데 아빠 이거는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왜?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걸 나와. 목사님이 담배 피고 나오는데 아빠 그러면 아빠 아직까지 목회한 모든 것을 먹칠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와도 이제는 왜? 복음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내가 준비한 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마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일을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요. 왜? 돌아보니까 이것이 무너진 것이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야, 이것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백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 다 불러 모은 거야.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런 당한 일들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일들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것을 설명했더니 그들이 모두가 다 힘을 모아 그 선한 일을 하자라고 힘이 모아졌다라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론 어떠한 특정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러나 협력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분도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힘이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하자라고 힘이 모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로님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어떤 잘난 사람을 통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왜 불렀냐? 왜 남현교회를 나를 불렀을까? 그래서 남현교회 한 지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협력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건강한 영적 건강의 상태를 누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잘 모르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총회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이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전혀 반응을 안 보여도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춘복 목사님 그러면 성자야 그래. 조금 반응들이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어둡다고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귀한 줄 잘.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를 몰라주더라고. 가까이 있으면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성자시잖아. 정말 성자시. 성이춘복. 그래 참 귀하시잖아요. 너무너무 또 귀하게 긍정적으로 후배들이고 어디 단체에서도 항상 이렇게 섬기고 존경받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일하시냐? 혼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지.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한 사람도 협력자가 안 생겨.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협력을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손가락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손가락이 각자 할 일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 그 절대 못해. 전에 나는 귀가 누가 내 말 한다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에요. 누가 말하면 귀가 어렵다고. 그냥 옛날 사람 맞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래.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귀가 막 가려운데 이 새끼손가락에 상처가 입어가지고 델밴드를 붙였어. 아, 얘가 일하니까 이거 간지러운데 엄지손가락으로 할 수도 없잖아. 이야, 참 그렇더라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요, 얘가 할 일이 있더라고. 얘가 할 일이 있어.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나는 못 배우고 나이 들고 나는 건강이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근데 앉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각자 그 일은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두는 뭐냐? 여러분 모두는 협력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그래서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도 그래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어떤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지 라고 여러분이 마음먹고 여러분이 단단히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누가 싫어할까? 누가 싫어할 것 같아요? 마귀가 싫어하지, 당연히. 마귀는 이 주위에, 여러분 가정 요 주위에 마귀들은 지금 비상 걸렸어. 오늘부터 비상이야. 그들은 비상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열심히 할까 봐.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시 변화되어서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유 보면 마귀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시에 마귀도 일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보면 1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들이 마음먹고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마음먹으니까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하자라고 힘이 모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저들이 일을 마음먹고 한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 저들 못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모함하고 업심여기고 비웃고. 그것은 뭐예요?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야. 마음을 상하게. 김 빠지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김 빠지기. 여러분 은혜 받고 무엇인가 내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또 그러네. 매번마다 해마다 부흥회 때만 되면 저렇게 발작하더라. 며칠 가나 보자. 그 말 한마디를 딱 하면 그 사람은 쓰러져. 여기는 안 그런데 제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누가 뭐라고 자기의 비유에 거슬리는 말하면 딱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마귀의 계략이야. 여러분 마귀의 계략을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조용해 권사라고 하는 신분인데 멀리 왔으니까 이름 막 다 해도 상관없어요. 조용해 권사라고 하는 이 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왔는데 아들 둘하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단도 하고 이 권사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 목회자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건 그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요. 제가 좋은데 어느 날 이분이 상담한다고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사 가나?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혀도 그러면 저는 누군 줄 알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은 다,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이미 스캔이 다 된 거 사실은. 다 됐어요. 근데 누구라고 이야기 않고 누가 그랬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했는데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 그랬대. 굴러온 돌이. 이분이 와서 열심히 하니까 시기난 사람이 있어. 시기난 사람. 그 사람은 H 집사야. 이분이 시기나니까 뭐라 그러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 아니 교회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교회가 싫은 소리 누가 한마디 자기 비유에 안 맞는 소리 했다고 나오고 안 나오고 합니까? 그런 데입니까? 교회가 지네들끼리 기분 나쁘다고 지네들끼리 트러블 생기고 삐지고 그랬다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럽니까? 여기 여러분 말고 괜히 막 내가 열이 나네 그냥. 왜 그래 교회가? 만만한 게 교회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옆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박힌 돌 뽑는다고 그랬다고 그러고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듣는 데 이야기 속으로 야 권사답다. 그런데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런 말 했다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합니까? 누가 한지를 내가 알겠는데 오직 못 났으면 박힌 돌이 뽑힐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아니 박힌 돌이 굴러온 돌한테 뽑히는 박힌 돌이야 이미 쓸모가 없지. 아니 안 그래요? 물어봐 옆 사람한테 다. 아니 박힌 돌한테 뽑힐 정도면 이미 박힌 돌이 굴러온 돌한테 뽑히면 이미 쓸모가 없지. 내가 그랬어요. 그대로 아니 오직 못 났으면 박힌 돌이 뽑혀요. 권사님 굴러온 돌이 더 요긴 하니까 박힌 돌 뽑을 정도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더 많은 박힌 돌 뽑힐 박힌 돌 있으면 또 뽑으셔. 그랬더니 기분이 그 말 한마디에 또 기분이 좋아져. 야 사람은 간사해. 그랬다고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지났어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또 상담이 있대. 끔찍해 또. 이번에 또 안 나오겠대. 그랬더니 또 K 집사가 그랬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잘 보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잘 보이는 건 당연히 어디 가서 잘 보여야지. 그러면 못 보이면 좋겠어. 권사님 잘하고 있는 거 잘 보였어 현재까지. 앞으로 더 잘 보여. 그러고 나서요. 그것이 다 사단이 그렇게 흔들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더라고. 안 되니까 처음에는 흔들어 봐서 그런 말 한마디로 쓰러질 것 같으면 이미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흔들어 봐서 안 쓰러지니까 이제 안 쓰러지고 계속 열심히 하니까 사단들이 시기하다가 안 하더라고. 지금은 열심히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은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은혜를 받고 선한 일에 힘을 내되겠다고 열심을 가지면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약점을 툭툭툭툭 자꾸 건드릴 수도 있어요. 건드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면 그 감동한 것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하고자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이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20절의 결론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무 상도 없고 아무 너에게는 받을 것이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감동을 받고 순종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것 감동 붙들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뤄나가 선한 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이 회복되어지고 나태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열심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